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제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누는데 언약의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성경입니다. 근데 그 66권이라고 하는 성경을 또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크게 보면 세 가지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제물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초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썩지 않은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부활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3일 뒤에 부활하실 거니까 가장 너희들과 만났던 그 갈릴리라고 하는 그곳에서 첫 만남이 이루어졌던 그 장소에서 만나자.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내가 부활한다고 한 사실 잊지 말고 거기서 보자라고 얘기했었죠. 세 번째 약속은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인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걸 거처가 다 준비되면 내가 너희들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함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세상에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마지막에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심판의 날 재림의 약속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약속을 크게 하셨는데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부활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죠. 그렇죠. 제가 세 가지 약속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세 번의 약속을 했지만 그 세 번의 약속 장소에 약속을 받은 당사자들이 찾아오지 않았다라고 했었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인간의 몸을 입고 초림하실 거라고 했지만 그 약속을 받은 유대 민족, 어디서 태어날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신 그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대우하고 경배했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일 뒤에 부활할 거니 내가 너를 찾아갔던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했던 그 약속의 장소에 제자들은 와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끝나버릴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들었던 경비병과 그 경비병으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자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뭐 했죠?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거짓이라고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라고 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데 가장 앞장섰습니다. 약속을 잊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하신 그 약속을 사람들이 혼란을 갖도록 소위 요즘에 우리가 자주 듣는 표현의 방식을 빌리면 가짜 뉴스를 이렇게 퍼뜨리는 가장 그 선동에 섰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이제 딱 한 가지 약속이 남았습니다. 그 한 가지 약속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재림의 약속인데 참 그 안타깝게도 제 목사인 제 입장에서 보면 이 세 번째 약속의 장소에 과연 얼마나 성도들이 있을까라는 이 의문점이 드는 건 저만의 불안감일까 싶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잘 기다리질 않아요. 잊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장소는 보통 누가 가냐면 이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약속을 받았을 때 그 약속의 시간을 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그 약속의 장소가 왔으면 우리 어린 시절 보면 그러잖아요. 저도 학창 시절 때 보면 소풍 가는 날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비 오는 줄 봤거든요. 꼭 이 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이거 소풍 가는 날짜를 비 오는 날로 이렇게 잘 잡는지 몰라요. 그죠? 비가 오면 우리 막 그 사투리도 벼라 버렸네 이제 이렇게 오늘 비 와 버렸네 끝났네. 왜냐면 유일하게 쉬는 날이잖아. 소풍 가는 날 기다려진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듯이 내가 너를 데려올 거라고 하는 나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흥분 상태에서 감정에 너무나 지금 동해 있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정작 좋아해야 될 신부된 성도들이 그 시간을 너무 기다리고 있지 않은 거야. 왜 그럴까? 예수님이 없어도 살만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안 오셔도 사는데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도 내 나름대로 이 땅에서 주는 그 중독 속에 있는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데 별 문제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어느덧 우리에겐 사랑이라고는 똑같은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다른, 내용물이 다른 사랑에 익숙해져 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기쁨이 아닌 세상에 주는 그 기쁨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보니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 즐거움이 즐거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술 한잔 기울이는 그 즐거움만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데 사단이 그 단어 안에 전혀 다른 내용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단이 집어넣어준 왜곡된 그 메시지에 너무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기쁨과 설렘보다는 두려움과 막막함과 좀 늦게 오면 안 되나? 나 죽은 다음에 오면 안 되나? 라고는 불안감이 엄습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사단이 많은 교회들, 특별히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지정된 날짜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했던 많은 이단성을 가진 교회들이 한몫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뭐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한 번도 준비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왜곡된 교회들이 준비한답시고 준비한 게 뭐였었죠? 은행에 잔고 다 털고 통장 다 털고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동대문에 가서 하얀 한복 사 입고 12시 될 때까지 뭐 한 거예요? 팔짝팔짝 뛰고 있었다고요. 자기가 뭐 할까봐 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죠? 이단이네. 거봐, 예수님은 언제 온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너희들 안다라고 하는 게 거짓말이야 라고 하는 것만 우리에게 왔는가? 아니면 그들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앞에 나는 진실되게 한번 서본 적이 있는가? 내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살아가고 있었네? 라고 하는 거 앞에 서본 것이 아니라 뭔가 모를 두려움과 초조함,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들어와 버린 것 같은 거예요.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출장 갈 때 엄마가 혹은 떠나 있거나 아빠가 떠나 있으면 자식들 뒤에 기다려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도 우리 집사님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렇게 출타 떠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럼 여러분 이렇게 엄마 오는 거 애들이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립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요, 엄마 아빠 오는 걸 기다려요.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질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가 온다고 그러면 두려움이 찾아오나요? 초조함이 찾아오나요? 나 늙고 죽은 다음에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슈는요,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물들어 있는지, 우리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지 바로 밑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것은 여러분, 내가 그 어떤 사역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프잖아요. 병들잖아요. 남편이랑 싸우고 아내랑 다투잖아요. 예수님이나 빨리 와버렸으면 좋겠다. 이래요. 자기 좀 불행한 일 당하고 사업이 좀 실패하거나 힘들면 예수님이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내가 좀 힘드니까 그냥 예수님이라도 그냥 빨리 오는 게 차라리 낫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예수님을 건강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의 자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매달 첫째 주마다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굿 뉴스잖아요. 좋은 소식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되는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기쁨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가 가져다 준 즐거움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 늙어감과 약해짐은 우리의 몸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몸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말을. 여러분, 계속 먹으면요, 우리 몸이 우리에게 말을 해요. 자꾸 말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쓰는 언어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몸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계속 먹으면 그만 먹어라, 그만 먹어라. 그래서 그 말 안 듣고 계속 먹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나도 모른 작은 언덕이 생겨요. 그 언덕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언덕이 나왔어? 그러면은 그 언덕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 먹으라고 얘기했잖아. 말 안 들었던 결과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안 먹고 있으면 몸이 또 얘기합니다. 먹어줘. 먹어줘. 여러분, 질병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약한 이 한 번뿐이 우리 육체가 우리에게 말을 던진다라는 거예요. 너는 약한 존재야. 그리고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죽음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거든요. 아파 보신 분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사람은 건강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간절함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작은 통증만 와도요, 사람이 참 힘듭니다. 잠을 못 자잖아요. 목 디스크 있는 분들, 허리 디스크 있는 분들, 통증 있으면, 여러분, 염증 있으면 잠을 못 자요. 사는 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또 다른 그림자이기도 하거든요. 그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뭐죠?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을 우리를 가두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좋은 소식은 그 죽음의 감옥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값을 주고 건져 내버렸다라는 거예요. 값이 지불되어 버렸기 때문에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정당한 값을 요구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좋은 소식이거든요.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소식은 뭡니까? 그냥 예수님의 값을 지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버리셨는데 그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존재냐?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이 몸은 육신의 부모의 사랑으로부터 그 생명에서부터 시작된 몸이잖아요. 근데 부모가 우리에게 준 몸은 사라지고 썩는 몸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몸은 썩지 않는 영의 몸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한 아이가 여러분 임신하고, 아이가 임신하는 건 아니죠. 엄마가 임신해서 아이가 이제 잉태되면 그 아이는요, 새로운 형체를 가지고 새로운 존재론적인 삶을 시작하잖아요. 우리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죽으면 천국 가야지라고 하는 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살아왔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그냥 잘 몰라요.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예수님과 같은 썩지 않은 몸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몸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 이 몸을 영의 몸이라고 소개해줬던 거예요. 육의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고 약속하신 그 영의 몸을 약속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성도들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소식을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재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분과 함께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서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재림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재림이라고 하는 약속 이거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는 마귀의 최후의 발악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저와 여러분들 읽었던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얘기하면 태양이라고 하는 이 해를 영광스러운 해를 입고 있는 이 한 여자를 언급해요. 근데 이 여인이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임신한 상태의 여인을 구약의 교회 공동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근데 구약의 공동체에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해산했던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만왕의 왕이었던 거예요. 사단은 이 아이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해버리신 거야. 여러분 지금 그 내용이 아주 압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게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이거든요. 사단이 이 만왕의 왕이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삼키려고 그랬다고요. 왜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면 모든 인간을 자기가 감당했고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지배왔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면 자기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로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귀가 그 사건 이후에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게 돼요. 땅으로 쫓겨난 마귀가 뭐 했냐? 그 마귀가 이제 자기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이 땅에 남겨진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주님의 몸되는 교회 공동체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해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었던 내용을 간추린 겁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재림의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가장 먼저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원수인 마귀, 그 영원한 참소자의 마귀가 멸망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주특기 중 하나가 뭐냐면 검사처럼 우리의 죄를 낱낱이 법정에서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넘어졌던 것, 여러분 허무맹랑한 거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여러분 참소하지 않아요. 이 육신 안에서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넘어질 때 그 넘어지는 걸 근거로 우리를 참소하고 고발합니다. 넘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 안에서 일어났던 죄악된 욕망들은 분명한 팩트가 맞잖아요.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참수했던 존재가 바로 마귀였습니다. 과거의 기억들, 실수했던 것, 넘어졌던 죄에 대한 기억들을, 그 기억 속에 우리를 가둬버리는 그 참소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참소할 때 우리 마음을 절대 뺏기면 안 돼요. 우리 10절 하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자, 곧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 마귀는요 대충 참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밤낮 참소한대요. 그냥 노래지 걸릴 정도로, 미쳐버릴 정도로 우리를 참소한다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따뜻한 음성에 귀가 열려있지 않고 마귀의 참소에 귀가 열려있는 성도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귀가 크게 열려있는 성도들은요 쉽게 상처 안 받습니다. 마귀의 참소가 있어도 여러분 그냥 이렇게 너무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죠? 주님의 주시는 그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한다라고 한 걸 알고 있거든요.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거나 연약할 때, 특별히 오랜 상처라고 하는 그 기억 속에 나를 다 가둬놓고 오랫동안 살아왔던 분들의 특징들을 보면 마귀의 참소에 너무 귀가 밝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내 마음에서 읽는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목회자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직접 들려줘도, 권면을 해줘도 안 들어요. 안 들어옵니다. 뭔만 들어오죠?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서 사단이 나한테 주는 생각만 크게 다가와요.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죠? 황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없는 것, 있는 것 다 갖다 붙여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종종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성도들 만나면서 느끼는 건 팩트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더라.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더라니까요, 성도들이. 사실을 얘기해도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해석한 것을 그 사건을 딱 지나갈 때마다 이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고 내가 해석한 대로 그 사건을 내 마음의 이 도서관에 딱 정리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 그 모든 말들이 나에게는 이 사단이 참수하는 그 폼 안에서 재해석돼 버리는 거예요. 왜일까 여러분? 마귀가 밤낮 참수한대잖아요. 밤낮. 가끔 여러분 농담도 1절만 하지 2절, 3절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목사님 아담한 것 같아요. 그럼 그냥 네, 진짜 아담한 것 같아요. 담한 것 같아요. 1절에서 3절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 이모가 갑자기 어떻게 마음 아파 한두 번 해야지 맞는 말이어도 밥 먹으면서 목사님 이모가 지난주보다 개수하면 여러분 그만하세요. 그렇죠? 유머도 1, 2절만 해야지 그러잖아요. 2절, 3절 가면 여러분 되게 불편해요. 이게 감정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이 맞는 말인데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때 넘어졌지? 맞아. 근데 넘어진 거 맞잖아. 그때 어떤 마음으로 넘어진 나도 알고 있어. 유혹받았지.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많이 무너진다니까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밤낮 참수하던 마귀가 쫓겨나 버렸대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참수하고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서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그 넘어졌다라고 하는 그 실수와 죄악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우리를 집어 넣어버리는 그 마귀가요 쫓겨나 버렸대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 뭐라 할 수 있냐면 사단이 하나님의 법정에 나와요. 사단이요 온다니까요. 어떻게 하늘 앞에 사단이 올 수 있지? 여러분 궁금한 적 없습니까? 나만 궁금했나? 우리는 그 전에 예수 이름 앞에 마귀는 얼씬도 못할지다 그러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마귀가 와서요 욥을 고소해요. 욥을 참소했다고요. 욥이 흠이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욥이 왜 하나님이 있는지 아십니까? 욥이 왜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른 줄 아세요? 당신이 복을 너무 많이 줘서 그래요. 그게 이유이고 까닭이에요. 그 이유를 다 가져가 보세요. 가난하게 해보세요. 병들게 해보세요. 재산을 다 가져가 보세요.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분명히 욕할 거예요. 그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가끔씩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다고, 어떤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보면 여러분, 욥기에 나와 있잖아요. 욥기 보면 마귀가 하나님께 얘기를 해요. 그 하는 말을 보면 마귀의 습성이 어떤 존재인지 알잖아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천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지 낱낱이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보좌 앞에서도 마귀는 이런 짓거리 하고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내 인식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이거 지금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마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참수하고 있는 장면이라고요. 우리 여러분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스가랴를 보면 대지상 여호와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마귀가요 여호수아 옆 오른쪽에 와서 여호수아를 참수합니다. 가끔은 그래요. 마귀가 하나님은 오른쪽, 마귀는 왼쪽. 이거 누가 정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마귀는 오른쪽에도 옵니다. 마귀는 오른쪽에도 온다고요. 우리는 또 3번을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음성도 3번 와야 돼. 2번 오면 안 돼. 1번 오면 더더욱 안 되고. 마귀의 음성도 3번 올 수 있고 하나님 음성도 1번 올 수 있어요. 하나님도 왼편에 있을 수 있고요. 마귀가 오른편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하죠 거기서? 여호수아를 참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했으니까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걸려서 포로로 끌려갔던 거 아닙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징계받아서 이렇게 망가진 거 아닙니까? 정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소했다니까요. 근데 그 마귀가 지금 뭐 했대요? 쫓겨나 버렸대요. 무슨 사건 때문인지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했을 때 그냥 그랬나 보다. 그럴 수 있지. 예수님은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네.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데 욥이 어떤 일을 겪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욥기에 기록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듯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줬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인해서요, 마귀의 참소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야.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수 있는 빌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죠? 죄, 넘어짐을 가지고 우리를 참소했는데 그 죄, 넘어짐을 우리 주님이 다 모여버렸으니까 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마귀가 어디로 쫓겨났다는 얘기입니까? 땅으로 쫓겨났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참소자 그 마귀가 쫓겨났는데 그게 땅 일이에요, 땅. 마귀는 여러분 더 이상 하늘의 법정에 있지 못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법정에 서야 되는 죄인 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를 고소하던 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법정에. 여러분, 나를 변호하던 변호사가 오늘 재판장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변호사가 안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나를 변호해주던 변호사가 오늘 안 나왔어. 거기서 내가 나를 어떻게 변호할 거냐 그 말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나를 그렇게 고소하던 검사가 이것이 완전히 조작인 걸 알고 법정에 오늘 검사가 안 왔어. 그럼 우리는 어떻죠? 너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 마귀가 쫓겨났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13절 보면 마귀가 땅으로 쫓겨났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줘요. 이 말은 하늘이라는 공간에서 이렇게 아래로 뚝 떨어졌다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가지고 있던 지휘권이 완전히 박탈되어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귀는 더 이상 우리 인간을 정죄할 수 있는 발언권도 박탈당한 상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박탈당했다고 해서 마귀가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를 참소할까요 안 할까요? 참소해야 안 해요? 합니다. 근데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법정에 가거나 하면 뭐 하죠? 이렇게 선서합니다. 선서가 왜 무섭냐면 선서 전에는 모든 말에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선서하는 순간 이걸 뭘 받냐면 법적 효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의 하는 모든 참소가 이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어져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마귀가 참소하면. 발언권도 없는 게,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발언권도 없는 녀석에게, 발언권을, 그 지위를 박탈한 녀석에게 우리가 너무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너무 의미부여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에게 어떤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사망에서 완전히 자유케 됐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마귀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자신의 지위와 이 권세를 박탈하는 것을 마귀가 여러분 진짜 몸부림치면서 막아보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은요, 마귀의 최후의 순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숨을 멈춰버리면 뭐도 끝나는 겁니까? 마귀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급해진 마귀가 뭐 했는지 아시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간 예수님께 너는 이 두 강도하고 다르잖아. 너는 하나님이잖아. 너는 내려올 수 있잖아. 너는 안 죽을 수 있잖아. 두 강도는 신이 아니어서 못 박혀서 자기 힘과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지만 너는 내려올 수 있잖아. 너는 안 죽을 수 있잖아.
창조주가 왜 죽니? 생명을 주니까 왜 죽니? 내려오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어줄게. 내려와. 여러분 27장 마태복음 27장 40절부터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별의별 말을 다 합니다. 네가 하나님이면 네가 이스라엘 왕이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뭐 하래요? 내려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네가 그토록 말하는 네가 하나님인 것, 네가 우리 이스라엘 왕이가 내가 믿어줄게. 내가 인정할게. 우리 이 메시지를 보면 마귀가 지금 얼마나 다급해하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저 나무에서 저주받아 죽어버리시면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권한이 함께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귀가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어줄 테니까 내려오라고. 죽지 말라고. 그래요. 내려오면 그분이 여전히 하나님으로서의 직무와 권위, 존귀함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여전히 마귀는 우리 인간 속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군림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좀 적용해 보면 그래요. 그래, 알았으니까 믿어줄 테니까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교회에 가줄 테니 내가 예배에 나갈 테니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하시는 말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은 나한테 요구하지 마라. 여러분, 부부들이 많이 싸울 때 많이들 하는 공격이 뭐죠? 주일 딱 되면 나 오늘 뭐 안 가? 나 오늘 교회 안 가? 네 혼자 가. 나 다른 교회 다닐 거야. 네 다니는 교회 안 다녀. 이게 뭐예요? 공격이거든요, 공격. 그럼 마귀가 성도들도 똑같이 얘기한다니까요.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근데 뭐 하지는 말래요. 네 자신을 부인하고 죽지는 마. 네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건 안 돼. 네 여전히 신앙생활 하면서 네 살아서 움직여. 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고 네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것은 포기하면 안 돼. 네가 왜 죽냐? 네가 왜 죽어? 누가 알아주니? 누가 알아주니 거기서? 내려오면 내가 알아준다니까. 네가 혼자서 몸부림치면서 네 자신을 치고 있는 것,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오늘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는 것 누가 알아주는데? 내가 알아줄 테니까 그 삶은 그만 살라는 거야. 그런 성도들에게도 마귀는 두려움을 느껴요. 마귀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살아있는 성도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퍼렇게 살아있는 성도들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꼴떡꼴떡 넘어가는 성도들 두려워해요. 여러분 꼴떡꼴떡 넘어가는 순간에도 마귀가 와서 뭐 하냐면 힘들잖아. 그만하고 내려와.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했다. 진짜 마에 뭣다 아이가. 충분히 묵었으니까 내려와라는 거야. 마귀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이 닿는 순간이 자기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대로 운명해 버리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가진 지위가 완전히 상실된 순간이에요. 구약에서는 마귀가 이렇게 참소한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법정 앞에서. 신약에 나오나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죽음의 권세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왜죠? 예수님이 부활해버렸거든요. 누구도 죽음물 아래서 이렇게 눌러놨는데 예수님이 부활해버리시면서 마귀가 지금까지 눌러왔던 이 죽음이 감옥이 그냥 뻥 뚫려버렸어요. 근데 더 문제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도 똑같이 자기를 동네 북치급해버리면서 살아나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체면이 이래저래 말이 아닌 거예요, 지금. 마귀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첫 번째 수치와 사망을 경험한 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에게 두 번째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야. 오시는 그날.
그때 마귀는 영원한 사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마귀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 땅에서의 지휘권도 상실한 채 떨어졌는데 그 상실한 지휘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연명하고 있는 자기가 영원한 지옥불에 갇혀질 거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지휘권을 박탈한 마귀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가만히 있냐? 그러지 않대요. 마귀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답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이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지독할 만큼 마귀가 가진 이 교만한 습성 중에 하나는요. 절대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회개를 모릅니다. 교만과 고집과 대적만 있을 뿐이에요. 마귀에 속한 자들도 똑같습니다. 말씀 앞에서 회개하지 않아요. 더 하나님을 대적해요. 늘 자기 마위로 가버리는 마귀의 습성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예수님을 찬양해요. 돌이켜 회개하는데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하죠? 성도들과 싸우겠대요. 당신에게 내가 졌다면, 내가 멸망당했다면 당신을 따른 자들을 내가 괴롭히겠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의 모든 지위를 박탈당한 그 마귀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활동 무도를 세상으로 정해버렸습니다. 좀 더 이야기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완전히 패배한 마귀는 지상에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모든 권세를 상실했지만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상에서는 여전히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자신의 공격 대상을 이미 정했어요. 그게 누구죠? 방금 읽었잖아요. 17절.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마귀의 마지막 최후의 발악의 공격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우리 긴장해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 마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 예수의 증거,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전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그 성도들을 마귀가 마지막 집어삼키겠다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당신이 직접 언급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당신이 오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당신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건데요. 간략히 요약하면 이래요. 예수님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을 거래요. 어딜 가든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 하나 때문에 크고 작은 불이익들이 따라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둘째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는 일이 벌어질 거래요.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 실족한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삐지고 마음 상했다라는 게 아니라 신앙이 흔들리는 것. 근데 이 흔들리는 것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뿌리채 뽑히는 흔들림을 얘기합니다. 신앙의 붕괴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라고 이름을 가진 그 자들의 믿음과 신앙이
뿌리째 뽑히는 일이 벌어질 거래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진짜와 가짜가 현격하게 구분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봄, 여름에는요, 이게 열매인지 이게 아닌지 잘 헷갈릴 때 있어요. 추수 때는요, 확연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뭐가 쭉정인지, 뭐가 알곡인지, 어떤 걸 내가 창고에 넣어야 되는 건지, 어떤 건 버려야 되는지, 그 마지막 수확의 계절은 구분하는 계절이기도 하거든요. 예수님의 심판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뭐 때려 부수고 불러심 이런 개념도 있지만 더 큰 개념은 진짜와 가짜를 분리하는, 최후로 분리하는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 거래 마귀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발악을 다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뿌리채 뽑으려고 안간힘을 쓴다라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서로를 지켜줘야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를 비난하는 비극적인 관계로 전락한대요.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뭐 한답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미혹한대요. 마지막은 또 어떻죠? 불법. 다시 말하면 성경 말하는 불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을 얘기하거든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질서를 무시했던 자들아 이 말이고요. 누가 정책을 잘했냐, 누가 복지를 잘했냐, 누가 이 땅에서 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이게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우리나라 위인들은 다 천국 가야 돼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불법을 행했느냐를 본대요. 네 삶의 기준이 하나의 말씀이었냐, 네 인생의 질서가 하나의 말씀이었냐. 근데 이 질서가, 뜻이 무너지는 일들이 개인을 포함해서 국가적으로 넘쳐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까지 서로 부딪히면서 대립하면서 사랑이 식어진대요.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너무 좀 불안불안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너무 지금 이념적으로 지금 대립해 있잖아요. 그럼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21세기가 참 많은 순교자들이 역사상 있었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장 많은 순교자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에서는 조금 더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의 말이 나올 만큼 참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잃은 그 시기가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21세기예요. 중국 인구가 14억에 넘는다고 그러죠. 북한은 3대째 독재 정권을 이어오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구해야 되겠지만 사단이 그 체제를 가지고 하는 일이 뭡니까? 마구잡이로 여러분 성도를 잡아들여요. 교회를 핍박한다고요. 우리는 무역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난 장사만 잘하면 되고 뭐가 열리니. 근데 성도들은 여러분 그게 우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돈을 벌어도 그 이면에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는 알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 세계 여러분 무슬림 인구가 25%에 달해요. 25%라고요. 무슬림 인구 25% 여러분. 얘들은 2050년이 되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여러분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왜죠?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 근데 교회와 성도들은 아이를 안 낳아요. 그냥 국가가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2대나 미대녀 나눠가지고요. 결혼도 잘 안 해. 늘 갈등해. 그리고 뭘 키우죠? 강아지만 키워. 이제 강아지가 내 딸이 돼버렸어. 한 세대가 지나면 여러분 텅 비어있는 세대가 찾아올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러분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이요 강간, 절도, 살인자보다 더 가혹한 취급을 받고 있어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누군가를 때렸다고 해서 사기쳤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까요? 예수 믿는 자들이 가혹한 처벌을 받을까요? 불보듯 뻔하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믿음을 거부하고 가혹하게 되는 것이 참 슬프죠. 어쩌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진짜 안타까운 건 교회끼리의 불편한 갈등이에요. 서로 갱신을 외치고 개혁을 외치면서 서로 여러분 물고 뜯습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틀린 말이 아니라 서로 입장에서 보면 다 옳아 보이는 내용들 가지고 싸우거든요. 근데 부모가 여러분
살면서 가장 보기 싫은 게 뭔지 아세요? 자식들이 싸우는 거예요, 자식들끼리. 자기들끼리는 옳고 그름이 있어요. 자기들끼리는 이익관계가 혹은 불편함이 형이, 누이가, 동생이 이게 이유가 있다고요. 근데 부모는 그 이유보다 더 큰 건 뭐죠? 형제끼리 왜 싸워? 형제끼리 왜 싸워? 돈이 좀 부족해도 여러분 형제들끼리 화목한 걸 보는 게 부모들은 최고 행복하죠. 그렇지 않아요? 형제들끼리 맨날 싸운다고 생각해봐요. 잘 사는 애들끼리. 뭐가 아쉬워서.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끼리 서로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내가 더 복음적이냐면서 싸우고 있는 형태들이 너무 많은 거죠. 작은 것이 미덕인 양, 작은 교회는 큰 교회를 비난하는 게 바쁩니다. 교회가 무슨 빌딩처럼 짓냐? 교회 건물이 왜 필요하냐? 교회가 11조만 복받는다고 성도들한테 막 강요하고 그런 교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만난 자기가 들었던 그 어떤 이슈가 모든 교인 양 일반화해버려. 자기가 만난 목사님이 자기에게 상처를 줬으면 그 목사가 나에게 상처를 준 건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목사들이 또 자기가 뭐 할 때 먹는 거 진짜 좋아하네. 그러니까 먹사란 말 듣네. 저 목사님. 그러면 그 목사님이 목사지. 모든 목사들 다 그런 줄 알고 일반화 시켜버린다니까요. 세상이 그렇게 프레임 전쟁을 하면서 교회를 너무 많이 서로 간에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 도를 넘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기독교 쇼츠들이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것은 더 분별하면서 봐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교회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게끔 만들면서 다른 교회를 비난하는 것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바울은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천하 여러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김현 목사가 개척한 게 아니고요. 바울이 개척했으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뜨거워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은사를 주장하면서 네가 더 뜨겁냐, 네가 더 내가 더 뜨겁냐, 누가 더 많이 보냐, 누가 더 영적인 분별력이 있냐 가지고 여러분 유치하게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어린아이 같았다고요. 여러분 몇몇 목사님들이 지나갔어요. 1대 목사 바울, 2대 목사 아볼로, 게바. 나는 어떤 목사님이 좋더라. 나는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그런 말 서로 하지도 마세요. 우리 교회 제가 아직 1대지만 누가 와서 예배드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전도사님들도 말씀을 전할 기회가 오겠지만 들으면 목사 말씀 참 좋다. 전도사님 말씀 참 너무 은혜 받았으면 이러고 나야지. 딱 모여가지고 우리 목사보다 설교 더 잘한 것 같지 않아? 푼수들. 그 전도사님 말씀을 더 잘 쪼개는 것 같지 않아? 나 너무 감동했잖아. 뭐 그래요. 목사님, 이 목사님 설교 너무 감동받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영상을 보내주고. 저한테 그런 분이 없어서 너무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푼수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분을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분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또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 돼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뭐 했죠? 바울을 경험하고 아볼로를 경험하고 게바를 경험한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비교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누구 목사님이 더 좋았어. 나는 누구 목사님 설교가 더 좋아 하면서 이거를 공개적으로 해버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파가 나눠져 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제가 굳이 그런 의미 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도 알아요. 저 전사 나보다 설교 좀 괜찮게 잘하네. 안다고 여러분. 그럼 서로 배우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다 불러놓고 순모임 하면서 뭐 하면서 이번에 전사 설교 더 잘한 것 같지. 우리 목사님 각성해야 될 것 같아.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그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교회를 바울이 뭐 하죠? 편지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여러분 그가 복음을 전했는데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었어요. 바울이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갈라디아 교회에다 편지 써요. 너희들 눈까지 뼈줄 정도 나를 사랑했었는데 지금 이게 뭐니? 라고 하면서 편지 썼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리더십이 갈등하고 있었다고요. 그들에게 야 예수 믿는 애들이 싸워? 그리고 니들 리더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근데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지 않고 나보다 그를 더 낫게 여기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 마음 품으라고 지금 편지 쓴 게 빌립보서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요한계시록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교회를 가장 먼저 방문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단이 마지막에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과 바울의 마음과 전혀 다른 결로 교회를 볼 때가 많아요. 서로가 붙들어야 될 것들을 붙들게 해주고 기억하게 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작은 교회는 여러분 계속 교회 깝니다. 그러면요, 당신이 진정한 목사입니다. 뭐 진정한 목사? 여러분, 진정한 목사가 작은 걸로 가늠이 나는 거예요? 뭐 티코 타고 다니면 여러분 이게 좋은 목사인 거예요? 영향에 있는 목사님들 잘못했다고 소리치면 그게 진짜 참목자입니까? 참목자가 왜 그걸 가지고 결정이 되는 거죠? 구멍 뚫린 양말 신고 다니고 달아진 구두 신고 다니고 10년, 20년 된 이 정장 입고 다니면 그게 참 목자 여러분? 아니요. 20년 된 정장은 20년 정장이에요. 그분이 20년 된 정장을 그냥 입고 설교했을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교회를 향해서요, 핏대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내려왔잖아요. 법적 효력도 없는 그 공허한 메아리를 가지고도 빈 총 들고 싸는데, 비비탄 들고 싸는데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대포를 쏴고 싸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장난감 들고 빵아 근데 막 다 죽어가고 있어, 교회가. 총알도 없는 총 들고 설치고 있는 마귀한테 우리가요, 왜 이렇게 하염없이 당하고 있을까? 교회가 교회를, 성도가 성도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되어서 어둠의 영들은 바닷가 모래 앞에 모여서 똘똘 뭉치고 있는데 교회는 모래알처럼 그 모래사장 앞에서 흩어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된 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이 땅에 주면 몸되는 교회가 넘어지든 타락하든 부족하든 우리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뜨겁게 사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앞서 여러분께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그 어떤 시대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는 자들이, 이 말은 그 어떤 시대보다도 경건해야 되고 그 어떤 시대보다도 영적으로 긴장되어야 되고 그 어떤 시대보다도 미혹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고 더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되고 더 열정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권사님들께도 제가 말씀드렸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고 있으면 내 나이가 점점 주님께 만나는 가까우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최고 뜨거워야 돼요. 근데 최고 뜨거운 애들은 4층에 있어요. 우리 지금 4층에서 뜨거운 애들이, 최고 뜨거운 애들은 거기 있어. 우리 주일학생 애들. 춤추면 찬양하잖아요. 우리 춤도 못 춰.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이러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이 타령하고 있는 거야. 저도 그러고 싶지 않고 우리 모두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여정에 점점 이렇게 나이에 들어가고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내가 주님 만날 날이 다른 이들보다 좀 더 가까웠다고 느낀다면 더 뜨거워야 돼요. 더 후회 없이 사랑해야 되고요. 더 후회 없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는 나는 그 이전 세대보다도 더 주님 오실 날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 어떤 시대보다 주님 만날 날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는 나는 다니엘보다, 사도 요한보다, 12 사도들보다, 바울보다 더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아니, 우리보다 이전 사람들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 눈앞에 와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너무 준비가 없는 게 아닌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가 살아있는 날 우리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것처럼 건강하지 않는 병든 신앙이 또 있을까요? 저 여러분들과 우리의 생각과 원함과 상관없이 분명 예수님의 재림에 있어서 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 마귀가 자기가 한번 내 지휘권이 박탈된다라고 하는 그 발악을 했듯이 예수님의 재림 때는 마귀가 이제 나는 여기서 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하는 게 아니고 싸운다고요. 경기 여러분, 룰이 있잖아요. 링 위로 올라와. 어디 때리면 안 되고 뭐 써야 되고 하잖아요. 싸움은 여러분, 돌멩이 들어도 때려서도 이기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지금 그렇게 싸우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로 뭉쳐서. 그 마귀들도 하나로 뭉쳐서. 그 흩어지는 게 이 주특기의 마귀들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어느 때인데 끝나는 거 예수님 재림하시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뭉치고 있잖아요. 한 영혼이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기 위해서 지금 마귀가 뭐든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이렇게 모아서 하려고 하는 게 뭐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면 이 얘기 아니잖아요. 마귀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최후에 바라가면서 그 하고 싶은 게 뭐죠? 한 영혼을 한 교회라도 예수 믿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마귀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맞서서 뭐 해야 됩니까? 싸우고 있는 거야.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람하고. 여러분 너무 서로의 말에 대해서 좋은 말들은 오래 마음에 담아두시고 그렇지 않은 말들은 하루 넘기지 마십시오. 저도 하루 안 넘기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거 지나쳐버려야 돼요. 며칠 전에도 이렇게 목사님들 부부가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저한테 이거 주셨죠. 이거 주셨죠. 생각이 안 나. 내가 줬어? 목사님 그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때 감동했는데 왜 그걸 뭐 기억 못하고 있어 그러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순간순간 치매잖아요. 그거 뭐라 그래요?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오래 기억하십시오. 그러지 않은 것들은 너무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 묵상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마귀가 나라와 민족 간에 교회가 교회 간의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있다면 교회든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겁니다. 마귀야 너는 소리쳐라. 나는 땅끝까지 주 오실 길 예비하는 성도로 교회로 살면서 그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교회를 품고 기도할 것이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무슬림이든 공산주의 있는 국가든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내가 지금 언론을 조작해서 그러니까 거기를 교회가 왜 가냐고 내가 새가슴 될 것 같니?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러 간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당시 언론 뉴스들이 있어요.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지만 저 여러분과 생각하고 있는 것과 완전 다릅니다. 한 시대 유대 사회를 흔들었던 이다나 미혹했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태어난 것도 참 신비롭고요. 살아가고 있는 것도 참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건 여러분 진짜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시대 때 사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너희들을 실족하게 할 것이다.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들의 신앙을 송두리째 뽑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그래 너희들 땅끝까지 뭐 하래요? 증인으로 살아라.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세상에 인정해주지 않아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말고 우리 주님 가신 길 그대로 따라가라. 그 현장에서 우리 주님 만나자고 우리 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우리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귀의 최후의 발악이 결국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때문에 실패하는, 십자가 길을 걷고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겠다고 각오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때문에 결국 마귀의 이 계획이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